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아마 잘 들어보셨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 짧은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다 볼 수는 없고 믿음의 핵심이 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각하면 조금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1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 것 같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러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아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루어질 거지만 확실히 그것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믿고 안 믿고 관계없죠. 사실이니까. 근데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믿음의 설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자, 과연 그러면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이 뭐지? 갑자기 얘기하려면은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지?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같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념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신념하고 믿음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념이 뭔가? 사전에 찾아보면요, 신념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는 의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념은 보통 어떤 주의, 어떤 사상, 진화론 이런 것들을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진화론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진화론을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봤지만 진화론은요, 가설이에요. 본 적이 없거든요. 진화론의 첫 시작이 뭐냐면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예전에 단세포 동물로 시작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진화를 해가지고 벌레가 되고 그게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배울 때 인류의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동굴에 나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냐 그런 네알데르탈린이냐 베이징 원인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장비들도 발전을 같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독일의 그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찾아보니까, 그를 조사를 해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굽어정하고 방망이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사람 중에 구루병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햇볕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밖에 나가면 선탠하는 사람 볼 수가 없어요. 해수욕장이나 가면 여름에 볼지 모르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요, 햇볕이 항상 이렇게 햇볕을 쬐 수 있는 데 사는 게 아니라 구름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햇볕만 나오면 가서 들어 눕는 거예요. 사람이 햇볕을 쬐야 생기는 비타민이 있죠. 뭐죠? 비타민 D.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실내 생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밖에서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태양을 이렇게 햇빛을 쬐면서. 근데 또 요즘에는 또 햇볕을 너무 많이 쬐지 또 말라 그러죠. 자외선. 이게 또 하늘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믿음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거를 신념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걸 보면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만 좀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진화론에서 강조하는 게 약육강식이에요. 그렇죠?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원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적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로 진화론을 강조하는 나라들은 어느 나라들이냐면 강대국들이에요. 근데 이런 강대국들이 자기보다 힘 약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런 이론을 거기다 뒷받침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힘이 강하니까 힘이 약한 너희 것들을 빼앗아도 정당한 거야. 왜냐하면 진화론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인류는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너희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는 그 문제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 입장이에요? 백인들의 입장이고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입장이죠. 보통 진화론을 강조하는 나라들은 거의 다 그런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제국주의 때도 그랬고 백인 우월주의, 지금도 미국이 저렇게 시끄러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인종차별 아니에요? 근데 자연 세계를 보면 이게 정말 맞다면 아프리카에 가면요 사자만 봐야 돼요. 근데 사자보다 토끼가 많아요? 사자가 많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돼지 키워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외할아버지 댁에서 돼지를 키웠거든요. 그럼 돼지 방학 때 가면 돼지가 새끼 날 때 있어요. 돼지가 크면은 조금 징그럽기도 한데 새끼는 엄청 귀여워요. 와가지고 막 이렇게 오면 막 등 긁어주면 꿀꿀대면서 뭐 강아지보다 더 귀엽더라고요. 돼지 새끼가. 근데 돼지들이 새끼 날 때 한 마리 두 마리 나면 그거 키울 수 있을까요? 돼지 새끼 날 때 몇 마리 정도 나는지 아세요? 보통 10마리, 12마리 막 이렇게 나요. 근데 사자가 새끼 날 때 몇 마리 낳나요? 기껏해야 한 마리, 두 마리 낳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사자 숫자가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자가 다 잡아먹으니까. 그런데 세상에는요 토끼가 훨씬 더 많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걸 자연에서도 맞지 않는데 이걸 주장하고 사회에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종교를 믿는 것처럼 믿어요. 대체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들이. 공산주의도요 진화론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정의 힘을 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전 세계에 이 공산주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1억 명이 넘어요. 중국에서만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때문에 죽었어요. 중국에서 있었던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공산주의라는 이름 때문에. 뭐 북한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왜 진화론이 나왔을까? 교회 타락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진화론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영국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영국 교회가 그러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르네상스나 계몽주의 운동이 유럽에서 불어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고전을 읽자는 거예요. 그리고 계몽주의는 빛을 밝히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깨우자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면 중세 카톨릭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느냐? 그때는 설교라는 게 없었어요. 미사라는 게 뭐예요? 다 의식적인 행사이지 설교라는 것 자체가 없고 또 성경을 읽는데 영어 하는 사람들한테 라틴어로 성경을 읽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각 사람이 성경을 그럼 가지고 있느냐 자기 언어로? 그렇게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종교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따를 뿐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회에서 카톨릭을 뭐 배신하거나 내가 다른 종교를 믿겠다고 하면 사회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실은 사람들이 타락한 건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냐. 그래서 고전을 읽자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성을
이성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하게 됐고, 그러면서 결국은 카톨릭은 점점 쇠락의 길을 가게 됐죠. 그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나 계몽주의 이 와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도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거죠, 사실은. 결국은 진화론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결국 인간이 해결했습니까?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켰지만 그 발전시킨 과학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핵이죠, 핵.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나가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은요,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 막 발전되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딱 터지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과학을 발전시켰는데 그 발전시킨 과학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인단 말이야?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를 그 전까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대포 쏘고 기껏 해야 가서 칼로 사람을 찔러야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엄청난 많은 숫자가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발전시킨 과학이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네 이러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요즘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내가 믿는 거 믿을 테니까 너는 네가 믿는 거 믿어.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어쨌든 진화론은 교회가 타락해서 생긴 것으로 보여져요. 자, 이것도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디다 붙여서 얘기하죠? 기도에다가. 크고 은밀한 일, 이게 뭘까요? 이 궁금해해야 되는데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 말씀만 떼다가 크고 은밀한 일, 그건 뭐냐면 내가 소망하는 일.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이 말씀만 딱 갖다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말씀 그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야. 이 말씀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꽤 많이 부르짖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텐데 무슨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나 뭐가 있으면 하나님 무조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막 부르짖고, 그리고 주여 삼창하자고 그러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정말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 크고 은밀한 일,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죠.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기도하시려면요, 예레미야 33장은 읽어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도대체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정말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끌고 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호도 파고 막 해가지고 대항하려고 해요.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너희가 불순종했지만 그래서 내가 심판하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있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심판하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포로 귀환을 얘기하시는 거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다시 회복을 위한 것. 그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회개도 있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걸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을 안 해요. 이 말씀을. 그냥 그리고 당신들이 소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면 무조건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니까 그것도 그 말 듣고 하나님 무조건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입 싹 씻고 안 보여요. 기도의 자리에 안 보이고 예배의 자리에 안 보여요. 너무 바빠져서. 바쁘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빠지면 기도하지 않아요. 바빠지면 예배드리지 않아요. 뭐가 더 그 사람에게 유익된 걸까요? 크고 은밀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밑에 이제 이 예들을 쭉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믿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세요. 홍수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언약하셨다고요. 언약이 뭐죠? 말로 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이제 홍수 심판을 할 건데 너 방주를 만들어 라고 말씀하시고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7일 전에 그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말해요. 나오지도 못하게. 그리고 나서 정말로 홍수가 시작이 됐죠.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그 말씀이 맞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노아는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랬더니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죠. 노아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간 거죠. 근데 여기서는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고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또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마감이 되고 있는데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하고 창세기 50장이 딱 끝나요. 요셉이 죽고 나서요 수백 년이 흐르고 나서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게 뭐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희가 내 해골을 여기다 두지 말고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요, 좀 전에 봤던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다 이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신념이라고 말해요. 근데 신념은요, 바뀔 수 있어요. 공상주의자로 살았던 사람이요, 아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버리고 자본주의를 믿을 수도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신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념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요, 믿음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언약을 믿는 것이에요. 왜 바뀔 수 없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바뀐 적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너무한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끼리 계약한 거였으면 이건 깨졌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계약도 그러잖아요. 계약도 쌍방간에 뭔가 이렇게 맞아야 계약을 하는 거지. 쌍방간에 지킬 걸 지켜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한쪽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면 계약이 깨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이 계약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깽판을 쳐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계약을 깨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면 계약 깨져야죠. 이 정도 되면. 아니 그 전에도 그랬는데 야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여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끝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던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장로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존 칼빈이 장로교를 만들었는데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서 예배가 나오고 말씀에서 기도가 나오고 말씀에서 예배가 나와요. 말씀에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봤던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도 대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장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신다면 성경에 많은 기도들이 나와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근데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고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 난 이거 해줘야 돼요. 나 이거 안 먹으면 안 돼요. 나 이거 성공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랬더니 예배 자리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게 아닌 거죠. 결국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일을 위한 타락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생이 쭉 가서 마지막 때 돼서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물론 그렇게 회개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 딱 다다랐을 때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늦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뭐냐라고 말씀하는 건 내 언약의 말씀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거, 그거는 권리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놓아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은 나한테 A라는 게 소중할 수 있지만 1년 뒤에는 A라는 것이 소중하지 않고요, B라는 게 소중할 수 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그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하는 인공지능 요즘에 막 얘기하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요 그냥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그 기억시키는 그거 삼성전자가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많이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별로 돈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은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막 변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걸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핍박이 로마 시대에 많았습니까? 찬양한다고 그 입에다가 수온을 막 부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콜로세움 경기장에 넣어놓고 굶주린 사자에게 막 그렇게 주는데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물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에베소 사회와 같이 고린도 사회와 같이 그렇게 대놓고는 하지 않지만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혼탁한 세상이에요. 앞으로 더해지겠죠.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저도 그걸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마다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를 통해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거나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대로 증거를 얻으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 있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